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늘 우리를 사단이 우리 앞에 놓은 이 세상의 것들에 달콤함에 취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욕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 되신 예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있던 그러한 세상을 향한 자랑과 사랑들을 무너뜨려 주시며 세상을 향한 두려움조차 성령께서 무너뜨려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UI 졸업식이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졸업한 친구들 어제 가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니까 여기 처음 와서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막 마치 자대 배치받은 이등병처럼 낯설어하고 또 중간중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전화해서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모기 목소리처럼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랬던 때들이 엊그제 같은데 다들 건강히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졸업한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견합니다. 졸업을 영어로 graduation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이죠. commencement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것의 한 부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맨 앞부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시작 앞에서 두렵죠. 졸업을 하고 나니까 또 여러분 걱정거리들이 생기죠. 새로운 시작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특별히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은 매 순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곳 아이오와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곁에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헌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식구들이 여러분 옆에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또 기도로 함께 했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터인데 지금 지나온 일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낼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앞에 지금과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되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옆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미래 반드시 또 이렇게 마치고 새로운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교회가 이제 합해지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했어요. 이제 5월 27일부터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과 다음 주는 성경에 있는 두 유형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마술과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조합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이 항구 도시였던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교회 개척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헌신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집사님들이에요. 이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텐트 메이커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의 뜻에 따라 바울보다 몇 개월 먼저 에베소로 넘어가서 교회가 없던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 준비를 해놓는 역할들을 이 집사님 부부들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서 사역했던 바로 그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가끔씩 나와서 권면하는 말로 설교를 대신했는데 그때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식상한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님 왜 매일 그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 말씀 그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멘. 우리가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명하죠? 사도 요한 앞에 붙은 무엇의 사도?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 디모데와 더불어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가슴에 뜨겁게 심어준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심겨진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종착역이 바로 거기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과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내어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 세상적인 삶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매일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려져 에베소 교회가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그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흘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는 늘어났고 교회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들이 이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자, 수고하고 있었죠? 열심히 행위로 뭔가 교회에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보세요. 게으르지 않고 교회를 섬겼어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수고했습니다. 인내까지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들이 수고에 땀을 흘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열심과 수고, 봉사는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에 감격해 자발적으로 나온 봉사와 수고가 아니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수많은 열심과 봉사와 섬김을 해도 이것이 예수께서 나를 채우신 사랑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 사랑이 반사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자체가 아닌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지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얻어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 나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잘 되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머물며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가진 돈을 사랑해. 그런 사람과 여러분 평생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돈을 자기 손에 놓고 언젠가 이 사람을 반드시 떠날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가치,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교회 내에서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칭찬, 가치를 챙겨내려고 하는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열심, 수고, 인내. 이것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에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는 사람도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도 그 사랑 앞에 면목 없어 해요.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 아무런 자격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덮여진 자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마도 창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찾아와 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죄인 창녀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분명히 두렵고 불편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집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기로 소문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들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의 발을 씻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그 사람 앞에서, 누군가 이 사람이 나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 앞에 서 있던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비난하셨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너가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려면 새벽 기도를 좀 더 하고 와야 된다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무엇이 죄인지 분별조차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만과 지독한 이기심과 미움과 살인 때문에 예수는 자신의 몸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놓는 옷값 향유는 그 값어치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하든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물 한 방울만도 못함을 알기에 그것을 내놓는 사람은 예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분명하게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한편에 있는 염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도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염소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자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편에선 양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 자신의 것들을 내놓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고아를 돌아보아 주었습니까? 제가 언제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불가능성과 부도덕함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나의 불가능함과 부도덕함과 죄성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며 그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붓는 여인은 가장 부도덕한 사람인 창녀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높은 자리에서 거만하게 앉아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율법상, 종교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 시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시몬이 염소로 드러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했던 창녀 여인은 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양들은 돈과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귀한 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도 그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것이고요. 눈물로 그 발을 씻어내는 사람들이 양들인 겁니다.
내 칭찬을 얻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 그래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며 세운 그 어떤 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소들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크리스천이 분명하다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리고 나에게 장차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슴에 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 혹시 그것을 잃어버리셨다면 맨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분명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이곳 아이오와에 와서 마이너리티로 이곳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랑과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강박이 되어서 잠자고 있어도 우리를 깊게 잠들지 못하게 하죠.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랜턴,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반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비추는 역할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고 여러분들을 심으시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높이고 과시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군가를 섬겨내는 곳에 사용됨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 수요 예배를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눈은 붓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제가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요 예배 나오면서 공부에 지장은 없냐? 그런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공부 조금만 덜 하면 됩니다. 학점 조금만 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곳에 유학 온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 성공에 목말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점을 좀 덜 받겠다니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 청년들을 위한 기도와 마음 한구석에 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올려놓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왔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의 있는 현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어느 곳에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추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내 능력과 힘으로 쟁취해서 내가 선택지를 골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묘사되는 여인, 마을 사람들이 죄인, 창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가 자신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는 현장, 바로 거기 그 앞으로 나오는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이 드러나는 현장이 나의 수모와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현장이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거기 모인 다른 사람들이 창녀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할 때 이 여인의 소옥자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이 거부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침에 즐겁게 오늘 예배 가자 하면서 나온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싶었죠, 여러분. 그 발 앞은 나의 편의가 반영될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예수의 발 앞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칭찬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세상적인 욕구가 만족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오히려 지독히 이기적이고 그 사람을 자주 잊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의 죄를 씻으시고 덮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따뜻함 앞에 엎드려지는 자리가 예배이며, 이것이 예배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사랑의 마음이고, 그렇게 엎드려진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받은 사랑을 평생 반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다 반사하고 반사해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가 나를 채우신 것을 조금 흘려보내기에 우리는 늘 면목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조금 더 흘려보내셔야 할 것일 뿐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떤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겠냐고요. 크리스천들은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놓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잡을 구하고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준비시키시고 예수를 반사해낼 그럴 능력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실패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들의 뜻이 실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놓으시는 곳에서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반사해내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서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돈과 명예를 획득해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눈앞에 있는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명성을 세상에 반사해내다가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염소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를 반사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공하면,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실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놓으십니다. 크리스찬들을 위한 슬랍들, 이 세상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으셔서 예수만 반사에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닌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곳에 가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 자기 칭찬을 챙겨내는 일들을 계속하다가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감수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인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나왔던 그 예수의 발 앞이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늘 지켜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삶 동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반사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린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것을 미국에 와서 살 때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녀들을 내가 잘 책임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늘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매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지, 혹시 나의 세상적인 성공과 명성, 성공, 나의 칭찬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성공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만, 은혜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성공을 향한 나의 생각은 실패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